그래서 우리가 성령,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죠. 사람들마다 다 예수는 한 분을 믿는데 성향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또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나는 이런데 왜 타인은 저럴 건가 하는 그런 이해에 대한 부족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또 우리가 각자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각자에게 자기 재능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재능을 주셨는가? 이 자기 재능을 이제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종들에게 5달란트 맡긴 자, 그죠? 5달란트 맡긴 자, 또 2달란트 맡긴 자, 1달란트 맡긴 자, 이렇게 이제 맡긴 자들에게 했는데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그 맡은 것을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이제 이윤을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게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일도 하지 않고 주인이 맡겨준 것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렇게 농덩이를 피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이제 달란트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하는 이제 자가 돼야 되는데요. 또 발견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발견치 못한 자가 있어요. 발견치 못한 자가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발견치 못한 사람들의 특색이 뭐냐? 발견한 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성경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경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변화를 받았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은 죄의 법에서 해방과 새로운 새 법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옛법은 없어지고 이 죄의 법은 없어지고 새 법이 생겼는데 새 법이 뭐냐?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법을 가진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하면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해서 결국 우리는 기도 생활에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걸 살지 못하고 자, 우리는 사람들이 2달란트나 5달란트나 1달란트만 사는 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적당하게 기능을 주셨는데 자기 기능과 분수를 모르고 자,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돼야 된다고 하는, 저 사람과 동등하게 돼야 된다는
2달란트 받은 자와 3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런 비교의식 속에 이 사람은 잡혀 있는 자가 아니겠어요? 자기 인생의 분수껏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기능과 달란트와 역할을 주셨는데 자기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만 속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자도 그가 밥 먹고 살고요. 2달란트 똑같아.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불평과 원망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능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는 자다. 그죠? 이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기능과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의 기능을 이제 살려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 눈에 보이는 기능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능. 눈에 보이는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이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자, 기능.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까?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버사렐과 이 버사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데 버사렐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의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신 기능에 성령 충만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기능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자이죠. 이게 이제 차이점이라. 기능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불평과 원망하면서 마귀의 지배받는 그 기능을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서 사기치고 남을 괴롭게 하고 피해를 주고 상해를 입히는 아주 그런 데는 천재적으로 발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해요. 기능이 너무 좋아요. 우리 여러분이 남을 속이는 것을 아무나 속일 수 있습니까? 기능이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이 누구예요? 사단에게 그 기능이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옛사람에게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능이 이 버사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죠? 하나님이라는데 이 기능이 누구에게 인도를 받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육신의 모든 기능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내게 기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사람을 돕고 정말 이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우리의 기능이 100%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31장 4절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여 그랬어요. 여기 4절에 보면요. 연구하게 한다. 이게 재능을 말하거든요. 사람이 어떤 막 공부를 잘하고 연구를 하고 이것도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 집중력 있게 하는 거예요. 나쁜 일에 연구하는 사람, 좋은 일에 연구하는 사람 달라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좀 멋있는 일에 연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늘 나쁜 일에 연구를 잘하는 사람, 그죠? 이게 연구하게 한다. 연구도 똑같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사단의 인도를 받아서 연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기능의 축복은 결국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지 우리에게 있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기능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들이 또 하는 게 봉사와 헌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1절일 때요,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한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자, 한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고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일본에 가면은 교포 1세, 2세, 3세가 있어요. 우리 조상의 부모님들은 한국인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1세 되고 벌써 2대, 3대까지 지금 내려가고 3대, 4대까지 내려가고 있거든요. 교포들이. 이렇게 피는 한국 사람인데 일본말,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3세들은 대부분이에요. 부모님의 할아버지들은 한국 사람은 한국말도 잘했지만은 거기서 태어나서 살은 사람은 한국말을 거의 못 알아듣고 못합니다. 그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부모와 조상들은 유대인이지만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헬라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통 유대인, 이 토종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과 어떻게 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 저것들. 이런 거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런 가족들, 가부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도와주고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뒷짐을 지고, 유대인 성도님들은 뒷짐을 지고 전혀 그런 봉사하는 일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일도 하지 않고 봉사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는다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이 봉사하는 일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 뒷짐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봉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봉사를 하는 것도 은혜 속에 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방에 일을 해도요, 늘 밥을 얻어 드시는 그냥 먹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늘 그 수고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모든 성도가 다 들어가서 주방에 일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봉사하고 정말 그런 음식을 솜씨를 부려서 성도님들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똑같이 온 성도들이 다 들어와서 주방에 봉사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평생 내가 주방에 봉사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n분해서 나눠야 된다? 그런 교회는 잘 되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이제 교회들마다 듣잖아요. 막 교회 봉사 순번을 정해가지고 온 성도들을 조를 짜가지고 이번 달은 우리가 봉사하는 달, 주방에서 일하는 달, 조를 짜서 그렇게 일하는 교회들이 있대요. 근데요, 그런 교회 시험 안 되는 교회가 없어요. 처음에는 하잖아. 나중 가면 시험 다 들어. 왜요? 우리는 그런 의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기능대로 나에게 주신 기능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섬기는 것이 교회지, 그런 의무 속에서 하는 것은 교회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나중 가면은 전부 다 그렇게 군대처럼 조직을 짜가지고 하잖아요. 나중 가서는요, 전부 시험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식당을 폐쇄시키고 아예 교회에서 밤잡 제공하는 걸 식당 문 닫고 식당 그릇까지 다 없애버리더라고. 야, 우리가 예배마다 밥 제공하지 말자.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요. 왜요? 교회는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기능 가지고 사명으로 해야 되지. 그걸 똑같이 군인처럼 N분해갖고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해야 되는 일을 그런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어떤 이런 기능은 육신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또 기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기능이 뭐겠어요? 말씀 사역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지자의 사명이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3번씩이나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나타나 자꾸 부르니까 누가 불렀는가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걸 사무엘이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가서 왜 불렀습니까? 나 안 불렀다. 또 불렀다. 3번이나 그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이제 다시 부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대답하지요.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아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1절에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어요. 이 두 귀가 울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말씀을 듣게 되는, 그렇죠? 여러분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무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요, 두 귀가 울리도록,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청종하고 집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이제 사무엘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다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말에 두 귀를 울리게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해서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나는 말을 전해도 안 돼. 아니요. 그 사람은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여러분이 말씀에 귀하게 반응하고 말씀에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찾고 만나는 게 축복이지, 예배에 관심 없고 억지로 예배 드리자고 해봐야 안 되고 정말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만남 속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이지만은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언제 말씀이 오늘은 못 알아듣지만은 내일은 알아들을 수 있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죽고 나서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항상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언제 하나님이 알아듣게 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죽고 나서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그 우리가 살아서 기도한 것들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 사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기도 사역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죠.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죠? 여러분 이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그 교회의 직분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장로, 집사, 목사 이런 호칭들은 그러니까 다 교회의 지도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집사들이 그런 직분들이 있지만은 그건 한국교회가 정해놓은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뒷받침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집사 역할, 권사 역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은 한국교회가 갖다 정해놓은 거지. 성경에서 그런 직분을 구별한 적은 없어요. 장로가 뭐 교회 뭐 봉사하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관리하는 리더들이 장로고 집사고 권사지에 장로의 역할이 있고 권사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집사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요. 신구약 6장 66권 어디에서도 그런 직분에 대한 특별한 권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그것이 바로 그죠.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어떤 신뢰받는 영적 지도자에 가서 그 병이 들었을 때 낫기 위해서 그들 위해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14절에 있잖아요. 14절에 기름을 바르라. 이것은요, 치료하라는 뜻이에요. 육신적인 치료. 소독할 건 소독하고 의사에게 가서 상담을 하고 아프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좋다고 나 병원에 안 가. 기도하면 고쳐주셔요. 기도하면 고쳐주셔요. 그러나 의술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기 봐요. 기름을 바르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소독할 건 소독하고 어떤 의사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하고 그런 치료 행위를 하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냥 뭐 치료도 안 하고 무조건 그 다리 부러진 사람 기도만 하면 다리가 이어집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게 너무 이렇게 좀 편협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우리가 방법을 기름을 바르는 말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르며 그를 위하여 그 다음에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치료 행위를 성도님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게 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병 낫게 하여 죄를 고백하며 그랬어요. 자, 죄를 고백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 지어서 병 걸릴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죠? 죄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병 걸렸는데 회개하면은 그죠? 회개하면은 병 나을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병은 죄 지어서 그러냐 이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병 걸린 사람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아픈 사람은 다 죄 지어서 아픈 게 아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죄를 지어서 병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회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그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치료를 해, 질병도 고쳐주신다. 그죠?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도 오해해서 아픈 사람 보고 회개하라.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또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너희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고쳐주시면서 그랬어요. 그 말은 그 당신은 너의 죄는 그 죄 때문에 너 병 걸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 죄 짓지 말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픈 사람은 죄 지어서 병 걸렸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질병도 주시고 그 사람을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픈 것도 주시고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서로 우리가 붙잡고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서로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회개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재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능이 하나님 이 기능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좋은데 이제 쓰여지는데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어떡해요? 기능이 굉장히 머리는 좋은데 남을 해치고 괴롭히는 데만 천재가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런 기능이 돼. 우리의 하나님의 기능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 사람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을 위로하는데 나의 기능이 쓰여져야 되는데 사람을 괴롭히는 천재들이 있어요. 남을 비난하는데 천재고 이간시키는데 천재고 남을 헐떡게 하는데 천재고 남의 약점 보는데 천재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데 천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오늘 이 짧은 본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에 이 본문에 성령이라는 말이 한글에도 보면은 8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본문에 성령은 같고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12장 8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11절에는 이 모든 같은 한 성령을 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니라. 이게요. 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는 성령은 같고 성령으로 성령은 같고 한 분이 역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고 전체자 한번 제가 써볼게요. 성령으로 행하사.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같고 모든 하나님이 교회에 하는 분들의 다 소중하고 각자의 역할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성령은 같고 성령으로 통하여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행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 은사다 하는 거예요. 그 은사는 잘나고 못난 게 없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오늘 본문에 주신 은사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결론입니다. 우리 은사는 어떻게 해요? 악령의 지배를 하나님의 기능을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나쁜 행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성품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볼 것도 없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능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기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기능이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